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작은 종에게 지옥을 전하라는 감동을 얼마 전부터 주셨습니다. 지옥을 설교한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설교 중에 지옥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집중적으로 지옥을 단일 주제로 하여서 말씀을 좀 깊이 전할 것을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마음에 자꾸 부담을 줘서 기도하다가 오늘부터 2월부터는 지옥 설교를 주제로 하여 설교하게 됐습니다. 몇 시간을 더 할 건데 딱히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만 주일 낮 예배 또는 금요일이든 여러 시간을 통하여서 이번 2월 한 달 동안에 지옥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지옥을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 검색을 해보니까 신학교의 학위 논문 중에 지옥을 주제로 한 논문이 없었습니다. 신학교의 분위기는 천국이나 지옥을 말하는 것조차도 어색하게 여기고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천국, 지옥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대신에 아주 고상한 다른 용어들을 대체해서 쓰기도 합니다. 대체해서 쓴 용어들이다 보니까 성경에 말하는 있는 그들의 지옥과 천국을 생각하는 일도 별로 없고 그거를 묵상하거나 가르치는 일도 실제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지옥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못 들어봤지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말하는 본성의 빛,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담아주셨던 거룩한 빛이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타락을 해서. 그렇지만 남아있는 일부의 빛으로도 우리의 양심이 작동하고 우리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극하는 말들에는 쉽게 반응하고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특별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윤리적인 설교와 도덕적인 이야기가 제법 고기가 끄덕거려지는 들을 만한 이야기, 좋은 말 정도로 듣고 말 그대로 큰 부담 없이 끝낼 수 있는 설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성에 남아있는 작은 빛을 자극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타락하여 떨어진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없다라는 근본적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설교는 그때부터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완전히 변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및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요? 바리새인이지만 자기보다 나은 선생인 것 같아서 예수님께 한 수 배우고자 왔잖아요. 그 정도로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서 말하자면 그 레벨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대화가 잘 됐을 겁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대화, 동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철학자들끼리 주제를 갖고 대화를 하면 잘 통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 다른 이야기 했어요. 너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너 현재의 삶은 죽어 없어져야 되고 다시 나야 한다 할 때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냐 했더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이게 또 무슨 소린가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어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소리에 니고데모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교동문을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정죄에 빠졌다.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럼 니고데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3년쯤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다고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와서 당당히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배경으로 보면 사람들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랑 다름없지요. 자, 이게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어제 우리 피택자 교육하는데 정말 훌륭한 선생님의 좋은 가르침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조될 때 거룩한 존재였어요. 거룩을 상실해버렸거든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닮은 약간의 도덕성 정도는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에 비슷한 도덕성은 있대요. 그러나 어떤 종교에도 복음은 없대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 모든 종교에 비슷한 도덕성은 있지만 오직 기독교만, 성경에만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비슷한 도덕성을 가지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따라하니 흉내내니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해야죠. 그것은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찌그러진 일부분이 남아있는 조각들일 뿐입니다. 그 찌그러진 일부분입니다. 그 도덕성, 그 알량한 윤리정신에서 과연 국가나 사회조차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나요? 한 사람이라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과거에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작은 흔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지시표에 불과합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를 최초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그 상태로 회복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아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다름에 대하여서도 성경만 가르쳐줍니다. 자, 그래서 이 근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듣기를 싫어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말 그대로 근본적인 자기 인식과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는, 이런 가르침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잘 시행되지 않냐고 드문드문, 그것도 아주 유화시켜서 합니다. 참 성도들도 못됐어요. 항상 목사들이 도덕적인 설교밖에 안 한다고 이렇게 비판하면서도 진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눈 감아버리고 귀 닫아버리죠. 그리고 불편하다 티를 내죠. 그러면 차라리 도덕적인 설교를 싫다고 수준 낮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쁘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하는 소리, 이슬람교에서도 하는 소리, 힌두교에서도 하는 소리, 거기서 머무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보니까 지옥 이야기를 안 하고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로만 복음주의자고 말로만 성경 이야기하지, 성경이 가르치는 궁극의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옥 이야기를 하니까 무식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유식하게 얘기해 볼게, 잘 들어봐 하고 그때 논문을 썼었는데, 하나님이 최근에 주신 감동은 너 그렇게 10년 전에 애쓰고 썼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그걸 너희 성도들에게 전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감동이었어요. 드문드문 지옥 이야기를 했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역시 저 역시도, 이렇게 설교하는 저 역시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감동은 어찌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전하기로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옥을 없애버린 세대입니다. 또한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을 희화화하여 게임이나 오락 용도로만 쓰는 사람들에게, 또 피상적으로 상상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나팔이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지옥을 전합니다. 근데 제가 논문 썼다고 했는데 논문을 그대로 전한 거 아닙니다. 그대로 하면 진짜 듣기 곤란하고요. 또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 쓴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 제가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적어도 교회에 있는 분들은 지옥의 존재는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없다면 성경은 지옥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거는 저기 다른 종교에 가서 하신 얘기고, 교회에서는 있습니다. 있는 겁니다. 자, 있는 지옥에 대해서 몇 가지 소주제를 나눠서 하나님 말씀 전할 건데요. 오늘은 보신 대로 기원, 이름, 목적, 위치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옥이 언제 시작됐는가? 왜 만들어졌는가? 유다서 1장 6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 중에 하나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유다서 1장밖에 없죠. 유다서 저기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다른 본문은 제가 읽겠지만 주보에 쓰여 있는 본문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십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여기 보면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어두운 데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어둡다는 말씀은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자, 예수님의 말씀이나 유다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는 것은 일단 어두운 것입니다. 흑암의 장소입니다. 근데 이 어두운 흑암의 장소라는 데가 왜 생겼는가? 언제 처음 성경에 어떤 사건으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지게 됐는가 보면, 기록은 유다서 뒷부분이지만 발생했던 어떤 사건 때문에 이게 알려지게 된 건데,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여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천사들의 타락. 이 천사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가두셨다 그랬죠. 말 그대로 그들을 가두는 곳, 그들에게 벌하는 곳, 그곳으로 처음 흑암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만들어졌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 어떤 상태로 있냐? 결박을 당한다. 요한계시록 보면 쇠사슬에 묶여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고민할 겁니다. 영이 쇠사슬에 묶일 수 있나? 이 문제에 대하여. 지옥이 영들이 있는 곳인데 어떤 물리적 장소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말씀 전할 겁니다. 자, 일단 이 천사들이 결박을 당한 상태로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유는 언제까지 제약되냐? 큰 날의 심판까지 제약되어 있다. 어떤 큰 날의 심판이 있는데, 말하면 최종 심판이죠. 그 심판까지 묶여져 있다. 또 그 큰 날의 심판까지 묶여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죄수들이 재판장에 갈 때 포승줄을 묶인 채로 하죠. 그들 역시 재판을 받는 존재다.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고민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사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 듣다 보면 예수님 당시에 또 돌아다니는 이 귀신들은 뭐예요? 이런 생각 하시죠? 예, 본질적으로는 얘들이 묶여있는데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면 일부 또는 어느 때에는 한정적으로 땅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으는 그 귀신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죠? 또 예수님 앞에 쫓김을 당할 귀신이 말하면, 우리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적행으로, 무적행은요 좀 이따 나오는데 끝없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구덩이가 어둡겠죠? 바로 이것을 말하는데, 가지 않게 해주세요. 때가 안 됐습니다. 추정해 보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잠시 그들의 역할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용하여 땅으로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는 어떤 기간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말씀대로 보면 그래요. 자, 그래서 말해요. 우리가 아직 들어갈 때가 안 됐는데 벌써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잠시 더 떠돌아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욥 이야기할 때 있죠.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조화롭게 봐야 돼요. 타락한 천사 예외 없이 다 결박해 놓는다 그랬어요. 근데 일부 풀어놓는다. 성경 어디서 이 근거를 찾을 수 있나요? 물론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인데 좀 이따 봅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서 영들을 일부 끄집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 자체로 증거를 보여줍니다. 어느 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하여 잠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한 영들의 부류와 기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일들을 보다니까 무슨 신화나 뭐 해리포터 나 무슨 반지의 제왕 영화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을 건데요. 마치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들은 실존하는 영의 세계를 물리적 세계와 근접해 있다는 것, 우리가 영의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유익이 있는 그런 문학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기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건데 그 유럽 사람들이 쓴 신비한 세계 이야기들이 있어요. 벽장 하나 뚫고 어디 간다든지 책 속으로 쑥 들어가고 막 이상한 세계 간다든지, 그거는 물론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허황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보이는 세계와 맞닿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바로 여기 있다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그리고 이 세계에서 역사하니까 기도의 응답도 나타나는 거예요. 영이 물리 세계에서 물리적 영향을 미치니까 관절과 골수 속에 들어가서 병도 일으키고 사람의 정신을 혼란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랬을까요?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죠. 이 본문을 제가 좀 다른 본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우리 본문에 뭐라 되어 있어요? 계명세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하면 영이시여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요 그랬거든요. 요거를 이 귀신한 마귀한테 붙여준 셈이에요. 원래 성경대로 하면 루시퍼예요. 그냥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원래 이 본문이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요게 바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사는 종의 자리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자, 하나님보다 위에 있겠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요게 바로 천사들의 범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준 형벌이 뭡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내려질 것이요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수월 바로 슈월이라는데 이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뭐라면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수월은 구덩이 형태로 돼 있고 너는 그 밑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덩이의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윗부분에 있는 자와 아랫부분에 있는 자가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금세 고대 사람들이 지하세계를 떠올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단테의 신곡 같은 뭐 저기 9층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생각을 단순히 상상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적 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추정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허용된 상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구덩이 맨 밑인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하면 구덩이에 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덩이에 중심부가 있고 벽면이 있다는 거예요. 벽면, 사이드 부분. 이거 너는 맨 아래 구석진데.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 어떻게 제일 큰 죄를 짓기 때문에 제일 어둡고 제일 깊고 제일 더러운 곳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어요. 지옥 끝에 네가 내려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루시퍼라 불리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 중 하나가 그룹, 천사 중에 좀 지위가 높은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러죠. 이 그룹 중 하나로 여겨지는 자인데 그가 여러 천사들을 미혹하여서 획책하여 일을 꾸미고 계획하여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천사들은 본래 하나님의 종이고 각기 지위와 직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를 떠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장 천사가 있고 2등급 천사가 있고 졸개 천사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천사, 광채가 나는 천사, 권능이 있는 천사 이렇게 앞에 수시가 붙었죠. 예, 그런 천사가 있고 그냥 소식만 전하는 천사들도 있고 비밀한 것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천사가 있고 잘 모르는 천사가 있고 천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목적이 있어서 세워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자 보세요. 그 위계 질서가 있는 천사들이 첫째는 하나님을 배역했고 또 자기들 사이에 있는 각자의 직무를 버리고 나와버린 겁니다. 마귀를 따라온 겁니다. 그 루시퍼를 성경은 마귀요, 사탄이요, 뱀이요, 용이라, 거짓사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즉 이놈의 새끼가 동료 천사들을 미워할 때도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담을 타락시킬 때도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담을 타락해서 얻고자 한 게 뭡니까? 너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이렇게 있죠. 바로 이게 처음 가졌던 루시퍼의 생각이고 다른 천사들에게도 똑같이 이 소리를 했던 겁니다.
이 루시퍼는 에스겔 28장에 따르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7절은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인데 두로 왕을 넘어서는 예언입니다. 즉 인간 두로 왕은 절대 설명으로 안 되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역사 중에는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북방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넘어서는 예언이 붙여져 있습니다. 즉 다니엘 보면 다니엘의 한참 후대에 헬라가 네 쪽으로 나눠진 다음에 시리아 지역을 차지한 왕조가 이스라엘, 애국과 싸우다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 사람 북방왕인데 이 북방왕에 대한 예언이 가득하단 말이죠. 그런데 북방왕에 대한 예언이 가득한데 실제로 북방왕은 이미 살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이 요만큼인데 그 사람이 살면서 성취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요까지. 요 뒷부분이 북방왕이라고 해놨는데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는 이 북방왕과 공통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더한 부분이 있어요. 에스겔 28장에 두로왕에 대한 예언도 이거예요. 역사 중에 두로왕이 이만큼이라면 에스겔서에 예언된 두로왕에 대한 내용은 이만큼이라도 많아요. 이 추가된 부분, 아니 더 많은 부분은 두로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단에 대한 예언인데 두로왕이 요만큼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로왕에 대한 예언과 심판을 하는 중에 하나님은 사단 이야기를 거기서 덧붙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에스겔 28장 12절 17절을 보면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두로왕이 언제 에덴에 있었습니까? 에덴에 잠시 살았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로왕을 보고 아름다운 존재였다면서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니 엄청나게 아름답게 치장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지어줬고요. 존귀한 지위에 두셨다.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나님이 얘를 지어놓고 얼마나 기뻤던지 음악을 그를 위하여 들려줬다. 또 보세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여러 천사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으로서 특별한 천사였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임명을 해놨어요.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자 이제는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에덴 동산에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경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의 산에 보면 돌 이렇게 세우고 있었죠. 불 붙는 산에 못 들어겠죠. 이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데를 지키면 그런 그룹이었어요. 네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자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완전하게 순종을 잘했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자 이 부분은 꼭 사람 이야기 같죠. 자 그러니까 이게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 지키는 그룹아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지위에서 너를 박탈시켜버렸다. 거룩한 곳에부터 쫓아내 던져버린 거야.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으면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네가 불의하냐 했더니 교만 때문이라는 거야.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자기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너무 이쁜 거야. 사람도 가끔 그러죠. 나르시즘에 빠진다 그러죠. 우와 나는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이러면 죽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던져버립니다. 예. 바로 이 마귀가 그런 겁니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예루살렘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영적으로 좀 우리가 교훈을 얻자면 예루살렘도 이 영화로운 성이여 예수님 말하세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냐. 자 이게 마귀입니다.
이렇게 영화롭게 지켜졌고 귀한 직무, 지위를 받았는데 자기가 너무 존귀하고 영화롭게 보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고작 내가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라 그런 거예요. 그 지혜를 더럽혔다고 돼 있죠. 17절. 어찌 이렇게 정확히 성경은 말씀해 주는지. 자, 바로 이 루시퍼와 그를 따라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어 흑암과 불 가운데 가둬두는 곳으로 만들어진 곳이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1차의 목적입니다.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요. 타락한 천사들의 그 타락 시점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는데 참 똑똑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씁니다. 성경을 자연스럽게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대번에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순수하니까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천사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 전입니까? 창조한 후입니까? 창조한 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는 거예요? 좀 안 순수한 분들이 몇 분 계시구나. 봐보세요. 천사의 타락과 그들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는 곳에 하늘, 별, 땅, 구름, 산, 동산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창조한 후이죠.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예. 루시퍼의 본래 직무가 에덴을 지키는 자였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그는 분명 창조 이후 타락했으며 이런 타락한 천사들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들었다는 괴상한 이론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귀신론의 대가라는 김모 목사 있어요. 베레아라고 부르죠. 베레아는 성경에 나온 건데 그 사람들이 하도 자기들 베레아니까 거의 고유명사처럼 쓰이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천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요. 또 히브리서는 구원받을 후사들,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직무와 피조된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언제 타락했는지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천사가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졌고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 타락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인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을 얘기해요. 천사를 언제 만드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타락 시점은 성경을 보면 소위 우리에게 주신 유추의 능력, 추론의 능력으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천사는 사람이 만들어진 이후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그렇다면 추정을 해보면 안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과 한번 비교해보려고 했는데 저 우리보다 못한 놈들 같이 보이는 저 인간이란 놈들을 말이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이 동산을 줘버렸어. 나는 기껏해야 동산을 지키는 자. 더 시기가 낫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옥의 이름, 우리가 이미 지옥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지옥을 또 어떻게 부르는가,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둔 것을 아까 흑암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구덩이라고 그랬죠. 왜 우리는 이 흑암을 지옥이라고 부른가요? 한자로 말하면 땅의 감옥이라고 부를까요? 아까 우리 이사야 14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죠. 또 뭐라냐면 땅에 던져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다 던져버린다고요? 땅으로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덩이가 있다 그랬어요. 자, 타락한 천사들은 땅에 던져졌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어떤 곳으로 쫓겨나면 땅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요. 계시록 9장 1절에 3절 보시면 한 절씩 읽고 3절을 같이 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금방하게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그와 공기가 그 구멍에 들어갈 때와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원수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별처럼 떨어진 별처럼 보이는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이 천사가 어떤 열쇠를 갖고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무저갱, 끝이 없는 갱도, 구덩이라는 얘기입니다. 밑이 없어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와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무저갱을 열었답니다. 그렇죠? 보세요.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문을 열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땅에서 연기가 올라오더랍니다. 하늘에서 연기가 내려온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신학을 연구한 사람이지만 간혹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의 간증을 듣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는 허무맹랑한 소리도 있지만 성경에 비춰보면 맞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싶고 꼭 알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서양 사람인데 내가 그 땅속 깊은 데서 보니까 땅 지표면으로 통하는 통로가 4군데가 있더라.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까 마치 사람이 등을 땅에 대고 손과 다리를 위로 펼쳐 들고 있는 모양이더라. 근데 성경에는 공교롭게도 내 기도, 내 바람이 부는 것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또한 땅의 모양체를 다르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요즘처럼 말하는 공 모양, 스피어라고 하죠. 공 모양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학교에서는 그리 가르치죠. 성경이 말하는 지구는 어떤 모양이냐면 서클, 원 모양인데요. 플랫입니다. 평평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지표면이고 팽이처럼 깊게 이렇게 빠져있는 이런 형태이고 이 아래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돔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바로 궁창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궁창. 이게 지구의 형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고대 우주관,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모양이다 하면서 현대는 안 맞다고 이걸 우습게 여겨버리는데 여러분 양심적으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성경에 말하는 천국과 지옥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성경을 어린아이 같이 보면 진짜 풀어집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고 요즘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성경이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저것도 말이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다 어떻게 해요? 희화화 시켜버리고 현실과는 상관없는 비유와 상징으로 풀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은 겁니다. 자, 있는 대로 봅니다. 땅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9장 3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면 땅 아래에 있다가 땅 위로 나왔다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있다 소위 영계를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악한 영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 합니까? 희한하게 귀신 영화 보면 전부 다 땅에서 나오죠. 그걸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이 공통된 상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실제이기 때문에 땅의 어느 곳을 가리켜 소리라고 합니다. 히브리말로 슈올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면이 아닌 구덩이 말입니다. 땅 속의 부분을 말이지 지표면을 말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슈올은 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구약 성경에 65회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뜻에서는 죽음 자체를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이 수월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니까
죽음을 얘기할 때 수호를 쓰면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먹는다. 무슨 말이냐면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과 같은 이 땅의 괴로운 고통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이란 말을 갖다 쓴다고요. 현실의 고통이 지옥은 아니에요. 근데 현실의 고통이 극심함을 표현할 때는 지옥이란 말 갖다 쓰면 그냥 딱 설명이 돼버려요. 그런 것처럼 구역에서도 진짜 땅 속에 있는 옥을 말하는 수호를 말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의 괴로움을 말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말해야 이 괴로움을 말할 수가 있지 할 때 수호를 갖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조차도, 구원받은 사람, 예를 들면 다윗조차도 내가 수월에 내려가면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있는 육체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옥같이 뜨거운 데서 이를 말하죠. 실제로 지옥은 경험한 거 아니지만 아프리카 가서 한 50도 정도 갔다 오니까 한증막에서 한 80도 올라가니까 지옥같이 뜨겁다고 말하는 건 지옥은 아니지만 뜨거움을 표현해서 지옥을 갖다 쓴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신자들도 그 사람의 괴로움과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말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 구약 시대에는 신자들도 다 지옥에 갔다. 다 수월에 빠졌다.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그때 천국 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에녹과 엘리야는 어떻게 설명하죠? 하늘로 갔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체로서의 지옥을 가리키는 수호라고, 실체로서의 수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른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호라고,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네. 예, 좋습니다. 보세요. 근데 이 수호를 잠언 7장 27절에 보면, 오늘 또 다른 본문이죠. 한번 보십시오. 잠언 7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7장 27절 시작.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음행하는 자가 겪을 마지막으로 맞이할 최후를 말씀하는데 뭐라면 수월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음녀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바로 수월로 통하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사망의 방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원래 방들로 내려가느니라. 이런 말을 한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 전부 다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눠진 방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맥락에서 왜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지옥 가면 그냥 그 불이 팍 붙는 곳에 그냥 전부 다 들어가지고 거기서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막 뛰어다닐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웃기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냐면 챔버, 방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가 음녀에게 들어가면 어쩌면 성경 보면 음행하는 자는 지옥에 던진다 그랬죠. 네가 음행하는 곳에 있으면 네 결과가 되면 그 길로 쑥 미끄러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데 네가 그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떨어져 가면 거기 뭐가 냐면 네가 음녀의 방에 들어간 것처럼 너를 위하여 준비된 방이 있어. 방들이 여러 개 있어. 그 중에 한 방으로 네가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옥은 땅 속에 있으며 여러 구획이 나눠져 있어서 말 그대로 옥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자 표현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지. 옥이에요. 감옥이에요. 근데 성경 말합니까? 가둬뒀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구약의 신자가 수월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야와 에녹은 산채로 승천, 즉 휴거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더럽고 무서운 곳에 왜 노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잠시라도. 왜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 무서운 곳에 들어가야 됩니까? 잠시라도.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그냥 쑥 올라오고 아브라함은 왜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죠? 수천 년 동안. 자, 시편 88편에 보면 해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찬양 인도자 해만. 해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탄원의 기도가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해만의 말을 보면 현실의 고통을, 지옥의 어둠과 고통을 빌어 묘사하는 대목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혼이 고난들로
시편 88편 3절부터 12절인데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혼이 고난들로 가득하고 내 생명이 무덤에 가까이 이르나이다. 힘들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부르짖는다고 했죠. 고통 중에.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계수되고 기력이 없는 자 같으며 무덤 속에 누워있는 죽임당한 자들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유롭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 부분도 중요해요. 앞으로 제가 다른 주제로 얘기할 건데 지옥이 잠깐 있다 없어진다는 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도 보면 구약에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 안 해줍니다. 무슨 말이면 구원 안 해줍니다.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졌나이다. 주께서 나를 가장 낮은 구덩이, 보세요. 구덩이에 깊이가 있어요. 제가 다른 번역입니다. 여러분 번역에도 우리 번역에도 좀 비슷하게 되어 있죠. 어둠과 깊음들 속에 두셨사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나이다. 고난으로 인하여 내 눈이 애곡하나이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해 내 두 손을 내밀었나이다. 지금 다시 말하면 해마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자기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지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옥에 대한 지식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 꼭 이렇게 이와 같은 지옥에 있는 것처럼 힘드니까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해만이 갖고 있는 지옥에 대한 지식을 보라고요. 어떤 지옥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주께서 죽은 자들 하메팀이라고 합니다. 유령, 망령들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이적들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들, 여기는 번역이 똑같이 있는데 르파입니다.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이 무덤 속에서 밝히 드러나리이까. 주의 신실하심이 파멸 속에서 드러나리이까. 여기 파멸 아바돈. 요한계시록 보면 아볼론 있죠. 지옥의 대장 아볼론. 아폴로. 여러분 우주선 아폴로 우주선 아시죠? 이 아폴로 계획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폴로란 말 따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귀신 이름입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 나옵니다. 아바돈, 아폴로입니다. 즉 사람들이 우주선 쏘아대는 것은 마귀 짓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속에 들어있는 상세히 그겁니다. 왜? 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궁창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 프로젝트라고 한 겁니다. 자, 신실하신 파멸 아바돈, 아폴로 속에서 밝히 드러나리이까. 주의 이적들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리이까. 주의 의가 망각 땅에서 알려지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 지옥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실제로 뜨거우니까 회개하리라. 전혀 회개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거기서는 구원의 기적도 베풀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해마는 그런 지옥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나 고통이 너무 컸어 보니까 하나님 나 지옥에서처럼 잊어버리신 것 같아. 지옥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다고 하는데 나 현실 세계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둔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러려고 기도하는 중. 예, 그렇게 기도하는 중입니다. 자, 수월은 분명 주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거두시는 것이고요. 주의 의를 더 이상 허락하여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찌 노아가 주의 의가 없는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없는 곳에 단 1초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의 형벌 속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곳에 들어간 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없으므로 결코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또 설교하겠지만 우리 예수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본문 보세요. 16장 23절에서 26절. 마지막 본문.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3절, 24절, 26절까지 그냥 보겠습니다. 23절, 26절 한 절씩 교동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그의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너를 살아야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왜 지옥을 갔을까? 부자로 살았으니까 지옥 갔죠? 자, 여러분한테 실망 안 해도 되죠? 제가 왜냐하면 이 질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대답을 못 하시니까 실망이 되어버리려고 그러는데, 부자가 왜 지옥 갔지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지옥 갔네요. 아니 성경을 30절에 보세요.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28절에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여 알게 하소서.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리이다. 부자로 살면서 성경에 말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집 앞에서 거지가 있고 아파서 죽어간답니다. 마차 타고 다니면서 개들이 핥고 있는 걸 보면서 떡 한 조각 안 줬답니다. 이 사람은요 단순히 부자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 악을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내 동생들이 재산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까? 가난하면 천국 간다고? 아니죠. 회개하리다요. 회개하리다. 그래서 부한자가 지금 16장의 요지가 뭐예요? 왜 사람들이 복 만들어요? 돈 때문에. 지금 전체 요지가 16장 그거 아닙니까? 16장은 돈 이야기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고 부자는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저 위에 있죠. 눈을 들어봤다 그랬죠. 눈을 들어 멀리 있다 그랬죠. 자, 아브라함이 땅속에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땅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어디 있냐? 땅 아래에 있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 불꽃이라고 했어요.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고,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자와 불신자 있는 거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 있는 곳에는 불꽃이 있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상환의 왕래가 불가능하다. 자, 지옥의 형벌이 무엇인지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요. 이제 이것도 주제를 달리해서 다음에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기원과 목적 또는 이름과 위치입니다.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계속 듣게 되는 지옥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이름이 우리가 지금 소울이라는 히브리 말 외에 구덩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구덩이, 보르라고 하는데요. 신약에서는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요한계시록 9장 외에 20장에도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무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하지 못해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할 때 여기 무저갱도 바로 밑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는 아비수라고 합니다. 아비수. 히브리어는 보르라고. 이게 구덩이, 끝이 없는 굴과 같은 곳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지옥에 던져 넣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데도 보면 어두운 구덩이에 던졌는데 이거를 이름하여 타르타루스라고 합니다. 헬라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불교에도 보면 지옥 이야기 있죠. 앙코르와트 사원에 가보면 벽에 삥 눌러서 지옥이 부조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정말 무섭고 끔찍하게 잘 그려놨어요. 돌에다가 잘 새겨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식은 없어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선과 악에 대한 보편적인 관념, 의식은 좀 있죠. 그리고 이 약한 자가 처해지는 형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교이나 신화에도 보면 죽은 자가 가는 끔찍한 형벌의 장소가 항상 있어요. 형벌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죄책이 있다는 겁니다. 죄책. 그런데 사람 상황의 죄책이면 서로가 벌을 내리고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고 그 벌만 받으면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인간 상황이 아닌 어떤 신에게 공통된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헬라 신화에도 그곳을 불러 이런 말이 깜깜한 구덩이고 형벌받는 곳이라고 한 말이
타르타루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말이 맞다. 보세요. 우리가 한국말로 아버지 하죠. 그래 맞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뭐라고 부를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가 지옥을 묘사하게 쓴 그 단어가 그 부분만큼은 맞다. 그래서 타르타루스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계시록 20장 7절을 보면 또 이 지옥을 뭐라면 말 그대로 오게라는 의미에 가장 가까운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프힐라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힐라케. 마태복음 25장 4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 있죠. 내가 옥에 있을 때 너희가 찾아와 주지 아니하고 있죠.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갇혀져 가지고 한정된 공간에 가둬져 사는 것처럼 이 악한 영들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 딱딱 구획을 지어놓고 집어넣어서 가둬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죠? 지옥이라고 부르는 여러 지옥이라고 번역되는 여러 히브리어나 헬라의 원어들을 해석하면 지옥은 이게 다른 말로 우리가 다 한꺼번에 지옥이라고 번역했는데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있냐면 저 땅 속에 깊은 곳과 덜 깊은 곳이 있고 좌우에 벽이 있으며 또한 구획된 장소가 있고 그래서 어떤 곳에는 불꽃이 있고 어떤 곳에는 깜깜한 어둠이 있어요. 이렇게 우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형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이 있긴 기본적으로 어둡고 뜨거운 곳인데 말하자면 보다 더 불꽃에서 집중적으로 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벌을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구획이 나눠져 있다마는 형벌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심할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좀 착각해서 뭐 교회 한두 번 나간 사람은 그 구덩이 위쪽에 있겠지. 참 말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다 한꺼번에 던져버린다 했습니다. 지금 이 지금 왜 그러냐?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임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임시 공간 지금 낙원이라고 부르고 성경에 낙원이라고 부르고 하늘나라라고 부르고 또 천국에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부르죠. 예. 근데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부르듯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안식과 복이 있다는 공통된 연속선이 있죠. 그것처럼 현재 지옥과 마지막의 불못은 다른 공간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불로 펄펄 끓는 유황 곳입니다. 그런데요, 성질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불신과 회개치 않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임시 공간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깊이의 차이가 조금씩 있고 지식과 신앙의 삶의 차이가 좀 있지만 다 함께 생활과 세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 거기다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이 구덩이의 왕, 감옥의 왕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바돈, 아볼론, 아폴로라 부른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다. 근데 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세상의 여름에 얼마 많은 게임을 만들어내는가. 잠언 27장 20절에 수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냐. 사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있죠. 안목의 정욕이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하고 무서운 거냐를 말하려면 수올은요 영혼들을 계속 달라고 배고프대요. 지옥의 왕 아바돈 지금 마귀새끼는요 끊임없이 영혼들을 삼킨대요. 바로 이게 사람의 눈의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는 것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한이 없어요. 잠언 15장 11절에도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든 저 깊은 구덩이와 그곳에 있는 어느 깜깜한 곳에 있는 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주로 지옥이라고 말하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누가 보면 16장 23절에 아까 부자 같던 데 있죠. 거기를 지옥 하데스라고 합니다. 보통 음부라고 번역되고 이것이 지옥이 불로 고통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더 번째, 지옥의 마지막 형태, 불못. 아까 말씀드렸죠. 불못은 림넨트 피루스라, 그것도 성경에는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게헨나는 히브리어로 흰놈인데요. 헬라어로 게헨나 이렇게 말합니다. 번역하면 흰놈의 골짜기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 남쪽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서 아들들을 불태워 죽이는 몰록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악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시체를 항상 태웠고 쓰레기를 태워서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아시겠죠?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옥을 말할 때 이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 게헨놈, 헬라어는 게헨나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는 현대 신학자들은 지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원어로 보면 예루살렘 이 한편에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막 쓰레기 태우시 불이 타올랐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지 이건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 한다. 왜 그러냐? 지옥을 말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있는 언어를 쓴 거예요. 어떤 지옥을 말하고 싶으냐? 게헨나라는 거 할 때는 꺼지지 않는 불을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깜깜한 곳이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쓴 말이 있고, 구덩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쓴 말이 있고, 꺼지지 않는 불이 붙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말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듯이 저기 꺼지지 않는 불을 저기를 뭐라고 게헨나라고 그러지. 바로 그래, 지옥은 게헨나야.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저는 아까 지옥의 마지막 형태로서의 이름을 불못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부른 것은 결국 불못도 지하에 있기 때문이고 불못을 다르게 지칭하는 말이 게헨나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이름 중 하나가 최종 심판의 결과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있는 임시적인 곳들도 지옥이라고 부르고요. 그 모든 지옥이 불못에 빠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불못에 빠지는데 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지옥이라고 부르면서 게헨나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지옥이 만들어진 목적을 아까는 천사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지옥은요, 천사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불의한 자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신 이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던져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짓을 하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랬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어서 결국 그들이 사랑한 불의의 싹스를 지불하고 캄캄한 어둠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의의 싹이 뭐냐면 어둠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후반부, 누가복음 16장, 요한계시록 20장 후반부나 21장 15절에 따르면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회개치 않는 자, 율법에 명한 모든 말씀을 준행치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 죄를 짓는 자들이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집니다. 끝내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들을 위한 형벌과 죄의 보응을 위한 장소로 지옥은 존재합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오늘 밤도 잠은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을 자신하기 때문에 지옥 이야기가 여러분 그렇게 무섭게 들리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눈 감고 못 뜨면 끝입니다. 이 말씀 드리니까 겁이 납니다. 예, 겁내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겁내라. 고라자손이 주는 보고 겁을 내야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죽었습니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 산채로 수월로 지옥으로 삼켰다 이래 있죠. 지옥은 거기에. 지옥에 던져지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과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지 않냐고 대신 마귀에게 속한 자니 요한일서 1장 10절 3장 8절에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미 우리가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인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당부하는 수준만큼, 정도만큼 지옥에 대한 경고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의 지옥에 대한 가르침은 현대에 이르러 거의 부정되고 있습니다. 지옥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일시적이라는 주장이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공공연히 주장되고 있습니다. 지옥 이야기라면 듣기 싫고 불편해서 교회 못 가겠다는 소리를 합니다. 옛날에는 부흥회 초신자들 데리고 오시면 그날 지옥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순수한 사람들이 무섭다고, 혹시 죽으면 진짜 믿음이 없지만 혹시라도 죽으면 지옥 갈까봐 교회 몇 번이나 나오다가 그러다가 진짜 복음 듣고 회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신학교에서도 지옥 이야기면 무식하다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지옥은 존재하며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오직 반역한 천사들과 정죄받은 죄인들에게 형벌로 주어진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는 끌어올려지지만 지옥에는 던져버린다고.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불가능한 무서운 불과 빠져나갈 수 없는 옥과 어두운 구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는 분들은 배도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든지 숨이 마지막 끊어진 순간에는 누구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내가 쥐고 있던 그 어떤 것도 그 후에는 나에게 어떤 힘도 보태지 못하고 보증도 되지 못합니다. 오직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도 주여를 부르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골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립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인 우리 동네 어머니죠. 남편은 아버지랑 저희 아버지는 친구고 그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랑 동갑입니다. 그 집에도 딸 셋의 아들 하나, 우리 집도 딸 셋의 아들 하나.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서로 다른 교회라서 마주치면서 하루 일기도 물어보고 오늘 일 어떻게 할까 얘기도 하고 교회에 가냐고 인사했던 그 집입니다. 지금은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 돌아가셔서 저는 혼자 아침에 사람이 정말 안쓰러워서 못 볼 지경입니다. 한 달쯤 전에 새벽에 전복 팔러 나가다가 배 충돌해가지고 내장 파열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말이죠, 내장 파열로 돌아가기 전에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못 하는데, 근데 그 배를 받은 저쪽 편 사람들이 이 남편인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아주머니가 주여 주여 합니다. 새벽 한 5시에서 6시 사이니까 한 달 전 1월 초죠. 그 차가운 바다에 빠져 수영도 못하고 깜깜해 보이도 않아요. 남편 장로님은 자기 부인 빠진지도 모르고. 그런데 뭐라면 엔진 소리가 들리지도 않죠. 근데 옆에 사람들이 이제 보고 구하는데 막 허우적거리면서, 근데 이게 옷이 무거우면 물에 빠지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 파카 종류는 부력도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약간 떠 있었대. 그래서 건졌는데 그 물에 빠져서 차가운 물에 빠져. 작년에 저희 어머니도, 재작년에 저희 어머니도 빠졌잖아요. 처음에는 나지고 그래도 건져냈는데 그렇게 위험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 못 건져냈어요. 건지긴 했는데 내장 파열이 된 상태에서 1시간쯤 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숨이 쉬고 말이 될 때 호흡 있는 자마다 주여를 찬양했죠. 마지막 호흡, 이 호흡에다 소리를 실으면 어떤 소리를 실을 것인가. 근데 우리 죽기 전에 물에서 진짜로 이게 구원이 달라는 소리예요. 주여 주여 이렇게 외쳤대요. 그 소리 듣고 건져줘. 그런데요, 그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들은 그것의 마지막 음성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죽을 수 있지만 그 순간요, 평시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를 못 부릅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얼마나 큰 슬픔에 쌓인지, 오히려 주여를 불렀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있으면서 더 마음에 안 씁니다. 마음 놓고 올 수 있어요. 표현하자면 주여를 안 부르고 죽었다면 같은 교인이지만 쭈삣쭈삣하고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해. 근데 주여 이렇게 불렀던 신자이기 때문에 슬퍼도 마음 놓고 슬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 없이 슬퍼하고 천국 가서 보자 친구야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천국 있고 지옥 있습니다. 믿는 자는 주여를 부르고 믿지 않는 자는 부를 이름이 없어서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죽습니다. 주 예수를 부르십시오. 네, 환난 날에 주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와서 들은 소리 들었어요.